성경 말씀 다 좋지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좋은 사람들 참 많이 있지만 참 오늘 귀한 분 한 분을 우리들이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지난 세월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왔죠. 원래 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사연은 있었지만 그러다가 도망쳐 나온 신세가 되어서 자신을 거두어준 이방 제사장 이드로의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대릴사위가 되어서 지난 오랜 세월만큼이나 광야의 거친 바람에 마모된 마치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살아왔던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된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야, 모세를 불러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고 싶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관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꼭 사람을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사사들을 부르셨고 또 열왕의 시대에서는 예언자들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12사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사도들을 부르시고 지금은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상황이죠. 그리고 이어진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선택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가라.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서부터 쭉 주의 있게 내려가다 보면은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단어가 바로 보다 하는 단어입니다. 보다, 봄.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걸 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3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돌봄도 봄이에요. 멈추어 봄. 성문 앞에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나눈 적이 있죠. 봄입니다. 멈춰 보고 A도 그 사람들에게
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눈길로 그를 보면서부터 기적은 시작하게 된 것이죠. 돌아봄도 봄입니다. 살펴봄도 봄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에 여리가도 가던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것도 봄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봄이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거기도 봄에 있습니다. 7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보지 않으면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목이에요. 고통의 현장을 보셨어요. 아픔의 현장을 보셨어요. 보고 들으셨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리고 알게 되니 무언가 내가 그들을 향해서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9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도요, 다 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허리 굽은 이를 보았고, 한센병으로 고통당한 이를 보았고, 보고 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니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관심이에요.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통받고 학대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십니다. 보고 좌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결단에 시작하는 단어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시작하는 단어, 내가 내려가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땅의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이대로 둘 수 없다. 나의 백성, 나의 나라를 이렇게 맡겨둘 수 없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 바로 내가 내려가서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의지의 표현, 내가 내려가서. 이런 하나님의 선함은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당했던 억울함을 갖추고 있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욕심껏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도 되어집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상관하겠다 하는 거죠. 더 이상 볼 수 없어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민족 교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시작한 단어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역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함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갈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시는가? 부르시는 장면은 바로 호렙산 기슭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 좋아하세요? 모세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좀 그렇잖아요. 전 참 모세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여러분도 참 이 모세를 더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드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을 만날수록 너무나 참 우리가 신앙으로 닮아가야 될 부분이 참 많은 분이 바로 모세이거든요.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오늘 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모세의 모습, 지금 80세의 모세의 모습은요. 호렙산 기슭에 있는 아직 불붙지 않은 떨기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분은요. 그 소나무를 닮은 분도 있어요. 기계가 푸른 분도 있어요. 쩌렁쩌렁. 어떤 분은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를 닮아서 넓은 그늘을 가지고 쉼터를 마련해 주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는요. 좀 외롭고요. 초라해 보이고 어쩌면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보면 죽은 듯 보이는 이 떨기나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예요. 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인생이 소나무 같은 인생, 느티나무 같은 인생을 꿈꿨다가 초라한 위축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린 거죠.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조차 잘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땅 표면에 아주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센 바람이 불으면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사막의 바람에 따라 이리로 저리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나무라 보지 않고 뭐 덤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나마 그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사막의 차가운 새벽에 가시같이 생긴 그 잎사귀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 이슬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까스로, 그게 떨기나무인 거예요. 그러다가 사막의 뜨겁고 강렬한 태양빛에 못 이겨 한순간에 불이 붙어서 사라져버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붙은 현상은요, 사막에서 자주 보는 현상인데 오늘 모세의 눈길을 끄는 것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눈길을 잡게 된 거죠. 호렙산 기슭,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그 떨기나무 닮았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40년의 처가살이 모세는 장인의 양이나 치며 외롭고 무력하게 지내왔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 무덤덤하게 그냥 사니까 사는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떨기나무가 히브리 나물로 하면은요, 스네 또는 사네 뭐 이런 단어예요. 스네. 제가 이 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은 신학교 다닐 때예요. 굉장히 가슴 깊게 그 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신학생들 다 그렇지만 그 설교학 시간이 있거든요. 설교의 실제의 시간에 돌아가면서 13분짜리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같은 동기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날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에 있는 눈앞벌 되어지는 지금 한 온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한 목사님이 신학생 때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나는 스네였습니다 였어요.
제가 설교 내용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나는 스네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스네로, 떨기나무처럼.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늦지막히 결혼하지 않은 채 그 신학에 입학했던 자기의 잠깐의 힘들었던 이야기, 그때 가졌던 열등감, 또 상처, 아픔, 자신 없이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자기가 떨기나무 스네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잊지 못할 것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진 스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설교의 마무리였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아직도 미혼이고요. 집 밖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쉘터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14명 데리고 사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참 귀해요. 그때 저는 그 스네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저 덤불과 같은 스네를 과거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불꽃에 점화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분만 스네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순간 내가 참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떨기나무처럼 스네처럼 느껴졌던 과거의 왕자였다고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의 현실이 그런데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듯이 불꽃을 점화해 주시니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진 스네로 살아가게 되는 현재형과 미래형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스네에 불이 붙듯이 하나님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시든 가슴을 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포기한 인생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요. 거의 6번, 7번을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있어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선택했잖아.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 하는데요. 4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곳에 불꽃을 심어주신 거죠. 무기력한 인생이 삶에 대한 설레임으로 바뀌었고 무덤덤한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희망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있음을 눈물겹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감을 갖게 된 사건, 호렙산 기슭에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의 사건, 스네의 사건입니다. 떨기나무 같았던 정말 보잘것없는 모세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호렙산 기슭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기억이었어요. 떨기나무의 기억은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여기 느보산에서 그냥 있어. 새로운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라고 말할 때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신명기 33장 16절에 있는데, 그때 일깨워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였어요. 말씀을 다 읽어드리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자기가 그 떨기나무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새롭게 점화되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제 시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하셨을까요? 이런 경험은 우리의 삶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돌봐 주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사건은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중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어떤 분은 선한 실천 속에서, 어떤 분은 외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간절한 마음과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이 보여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스네였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해보죠.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십자가의 참담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내가 내려가서예요. 내가 내려가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구원에 작정하신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이의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근데 그 개입의 모습은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지극한 사랑, 지독한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돌봄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신 예수님의 눈길에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던 이들이 그의 눈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힘겨운 과부의 손길, 그 손길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지극한 사랑이 그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보고 자신이 떠난 후에 험하고 힘겨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들의 발을 보고 친히 씻어주시고 과도한 세금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이 보이고 그런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경직된 율법으로 정죄하고 자식이 이익만 탐하는 애국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내가 내려가서 선언하신 하나님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죽은 것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니 결코 꺼지지 않는 호렙산 떨기나무가 된 것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 구원의 불꽃으로 그분을 달리시니 그분을 심지 삼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의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새로운 불에 점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영화로운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 점화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불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는 스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네 같은 인생에 불꽃 주셔서 새롭게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닌 스네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